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관계의 복잡함,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부담감까지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고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돌아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걱정, 모레 걱정에 잠이 안 오고 새벽에 깨서는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지쳐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실제로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실천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분명히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은 사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비가 와서 기분이 우울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지고 꽃들이 더 예뻐질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감정에 휘둘려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에 끌려가고, 슬프면 슬픔에 빠지고, 불안하면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이 화를 내려고 해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슬픔이 올라와도 지금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 있네 하고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지켜보아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관찰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 쉬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음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저녁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자주 일어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심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순간순간 흘러가서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 이런 생각들로 현재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가족과 대화할 때는 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꿈을 꾸듯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현재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여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느낌, 등이 등받이에 기대는 느낌,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등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보이는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벽의 색깔, 빛의 모양, 그림자의 형태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날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물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우리 몸도 늙어가고,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무상의 진리를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들뜨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속담에도 This too shall pa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와서 무덤가의 움막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서 손으로 더듬어 보니 물그릇이 있어서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아, 이렇게 달고 시원한 물이 있다니 하고 감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물그릇이 아니라 해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신 것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물그릇인 줄 알고 마셨을 때는 달고 시원했는데 지금 해골인 줄 알고 보니 역겹다. 그런데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 바뀐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깨달음으로 원효대사는 중국에 가지 않고 바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크게 펼쳤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괴롭다고 해서 평생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쁘다고 해서 평생 기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외아들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자비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자비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심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자신의 마음이 가장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자신이 가장 괴롭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욕을 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화와 욕설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므로 그 화와 욕설은 모두 그대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이 결국 자신을 괴롭힙니다. 반대로 자비심을 품으면 그 자비심이 자신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미움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립니다. 하지만 자비심은 향기로운 꽃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자비심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같은 말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 즉 별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같은 말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도 같은 말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가 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비심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존재가 자신과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비심도 따라서 생깁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자비심은 전염됩니다. 내가 자비로우면 상대방도 자비로워집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사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 자신과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걱정이 될 때는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법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